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세상의 빛으로 오심, 절망을 뚫고 희망으로 오심,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절의 기간이 되고 저와 여러분도 어둠의 세상의 빛으로 서게 되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한강 소설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는 참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강 소설가가 광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했죠. 저와 여러분은 광주에 살고 있으니까 거기에 더욱 귀를 기울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광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일부분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잔혹성과 존엄함이 극한의 형태로 동시에 존재했던 시공간을 광주라고 부를 때 광주는 더 이상 한 도시를 가리키는 고유 명사가 아니라 보통 명사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건너 계속해서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현재형이에요. 광주를 더 이상 한 도시, 고유 명사로 부르지 않고 우리는 보통 명사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는 현재형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1980년 광주, 그곳엔 잔혹함이 존재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존엄하게 여기지 않고 폭력과 무력으로 사람들을 짓밟았던 그런 잔혹함. 동시에 사람들은 헌혈을 하며 서로 주먹밥을 나누며 함께 인간의 존엄을 지켰던 그 잔혹함과 존엄함이 동시에 존재했던 공간을 광주라 부를 때 오늘 우리의 삶 2024년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는 그런 일들이 보편적으로 어디든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 독일을 갔을 때 서점을 다녀왔습니다. 서점을 간 이유는 한강의 소설이 독일어로도 번역되어 있을까? 그게 궁금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저렇게 독일어로 잘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저의 관심은 소년이 온다라고 하는 광주에 대한 이야기를 쓴 소설이었습니다. 독일어를 제가 할 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까막눈이죠. 어떤 게 이게 소년이 온달까? 그랬더니 다행히도 책을 탁 안에 열면 한글로 써 있습니다. 소년이 온다. 그래서 저 책이 소년이 온다인 걸 알았습니다. 저 책의 제목은 독일어로 멘션베르크. 자, 이런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human act, 한국어로 말하면 인간의 행동, 그런 말입니다. 아니, 소년이 온다 그럼 다른 말로 번역해야 되는데 왜 인간의 행동이라는 말로 번역했을까? 인간의 행동은 두 가지가 존재한다. 하나는 잔혹함, 하나는 존엄함. 이 두 가지가 다 인간의 행동이다. 당신들은 이제 그 인간의 행동 중 어떤 행동을 선택하고 행동할 것인가? 그걸 질문하는 내용이라고 번역가가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잔혹성과 존엄함은 과거뿐 아니라 현재형으로도 존재한다. 2024년에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힘과 폭력과 무도함으로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일, 그 사이에서 사람들은 핫팩을 나누고 또 따뜻한 커피를 수천 잔을 나누고 만두를 나누고 이걸 선결제하고 똑같은 존엄함이 같은 시공간 안에 존재하므로 광주를 보통 명사라, 그리고 현재형이라 부른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지역적으로 광주를 살아가며 동시에 보통 명사 광주라는 시공간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에도 두 가지의 삶, 하나는 잔혹함, 하나는 존엄함이 있을 겁니다. 어떤 걸 결정할 것인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행히도 어젯밤 폭력과 잔혹함, 생명의 존엄을 짓밟는 권력자가, 대통령이 탄핵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성탄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것은 어둠이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악이 결코 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러한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어둠과 절망 속을 뚫고 빛과 불꽃과 희망으로 이 땅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데 이러한 역사는 오늘날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원전 1300년 전에도 모세 시대에도 똑같이 존재했습니다. 그 잔혹성을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이집트의 왕인 바로입니다. 그는 히브리 노예들의 숫자가 자꾸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중요한 말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어서 많이 본 글자 아닙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창조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곳에 있었다. 그런데 바로는 그게 불안한 겁니다. 그 불안, 그 두려움을 바로가 느낍니다. 그래서 그가 먼저 이런 행동을 취합니다. 노예들에게 과도한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일을 시키며 학대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 12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가나니. 그러니까 학대를 했는데 점점 더 숫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통치자는 점점 불안합니다. 숫자를 줄이면 될 것 같은데, 그런 편집증적인 환상을 가졌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 안에 또 하나의 불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0절.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숫자가 늘어나는데 내 대적의 편에 서면 내가 어려움을 당할 거라는 두려움과 불안이 온 거죠. 그리고 그들이 노예니까 쫓겨나가더라도 불편함은 나에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적절한 숫자를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가 결정한 것은 이것입니다. 유아 살해. 남자 아이들은 죽이고 여자 아이들은 살린다. 출애굽기 1장 16절.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노예 상태에 묶어놓고 숫자를 조절한다. 그렇게 해서 남자 아이들을 죽이는 유아 살해를 결정합니다. 저는 바로를 향한 세 가지의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잔혹함, 비겁함, 교활함. 이것이 바로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기원전 1300년에 바로도 그러했는데 2024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현재형으로 일어나는 이 일,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 불의와 악의 세력의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구나.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여인들입니다. 아주 연약한 여인들. 첫 번째 사람은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출애굽기 2장 2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 어머니가 모세를 살려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생겨서. 그러면 못생기면 안 살리는 겁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잘생기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를 살린 거죠. 그를 구원했다. 근데 뭘 어긴 겁니까? 왕의 명령을. 이 말은 초규범적이다, 그런 말입니다. 왕의 명령과 규범을 거절합니다. 왜요?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 어떤 게 더 중요한 가치입니까? 생명을 살린다. 왕의 명령과 규범보다 더 뛰어나고 높은 가치는 생명을 살린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머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자, 여기에 그를 더 이상 버틸 수 없으니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과 다른 것들로 잘 이렇게 봉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봉했다라는 말은 하마르라는 말입니다. 이 하마르의 어떤 어원이냐면 모르타르라고 하는 게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모르타르의 어원이 하마르입니다. 자, 그러니까 모르타르는 언제 한 거냐면 바로가 노예들을 학대할 때 벽돌을 더 구워라 라고 말할 때 그게 뭐냐면 모르타르입니다. 근데 학대의 도구가 뭐가 되냐면 영혼과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에 그걸 바르게 되는 겁니다. 아이러니죠.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연약한 여인 바로의 딸입니다. 출애굽기 2장 5절과 6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가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럼 바로의 딸 이 여인이 아기를 구원합니다. 이유는요, 아기가 울었다.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겨, 그래서 그를 구원했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근데 그 아이가 히브리 아기인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죠. 그러면 히브리인은 노예입니까? 아닙니까? 노예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민족이어도 구원했고 그가 노예여도 구원했다, 그런 말입니다.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아버지 바로의 명령을 어긴 겁니다. 왜요? 그가 노예였을지라도 그를 구원했다. 다른 민족과 다른 신분과 다른 것들을 생각하며 그게 달랐지만 아버지의 명령을 뛰어넘어 아기를 구원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느 민족인지 노예인지 관계가 없습니다. 연약한 여인들을 통하여 사랑과 긍휼로 왕의 명령을 뛰어넘어 인간의 생명과 존엄함, 그것을 생각하고 구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탄에도 똑같았죠. 헤롯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기였던 연약한 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연약한 자들의 보호가 시작되었다, 이것입니다. 탄핵 시위의 현장에 가장 많이 처음부터 나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성들이랍니다. 10대와 20대. 여러분, 참 희한한 걸 봤죠. 응원봉을 들고 나갔다. 왜 응원봉을 들고 나갔을까? 촛불은 꺼지니까. 그렇습니까? 그런데 응원하는 이 응원봉은 젊은이들에게, K-팝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소중한 물건이랍니다. 아끼는 물건, 값비싼 거, 그걸 들고 나간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연약한 자들에 의해 구원이 시작된다. 굉장히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생명을 멸시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불의와 정의 없음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학대와 고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울어야 되는 거죠. 우십시오. 이러한 우리의 상황을 놓고 울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신다. 누구를 통해서?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우리도 연약한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힘과 폭력의 행사 혹은 이익을 추구하는 삶, 혈연과 학연과 지연과 친분 관계를 넘어서 잘못된 것들에 대한 거절과 사회적 규범까지도 넘어서는 용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과 인간의 존엄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 대한 마음과 이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단숨에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됩니다. 애굽의 왕자가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인이, 이스라엘 사람이, 노예가 신분 상승을 경험한 겁니다. 이때부터 모세의 착각이 시작됩니다. 신분 상승이 구원인 줄 착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갑자기 신분 상승이 이루어지니까 이게 구원과 헷갈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세를 볼 때 애굽 사람으로 인식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9절에 미디안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이 모세를 봤는데 애굽 사람 같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세 안에도 이 정체성의 혼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사람들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자기가 신분 상승이 일어나자, 자기가 뭔가 권력을 가졌다고 생각하자 그가 사람을 쳐 죽입니다. 여러분, 바로하고 똑같습니까? 안 똑같습니까? 똑같네요.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왜요?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로의 왕자인 것처럼 그렇게 혼동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그것을 받았는데 신분이 상승되니까 마치 구원과 신분 상승을 동일시하는 착각을 그가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성공하고 내가 높은 지위에 오르면 자꾸 하나님의 구원과 혼동을 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대단한 줄 압니다. 내가 권한을 행사하면 내 존재가 대단하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는 사라지고 생명에 대한 감사는 사라지고 타자에 대한 존엄은 사라지고 내 권력을 행사하고 힘을 행사하고 싶은 겁니다. 혼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신분 상승을. 그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결국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을 칩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러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그가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렇게 40년, 자기의 왕자의 지위를 잃어버리며 보낸 시간 40년, 이 땅에서 더 이상 이집트인이라는 특혜도 잃어버린 시간 40년, 권력과 힘을 사용할 수 없는 장소 미디안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3일 길을 걸어간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다시 발견해야 하고, 내 진실한 나를 하나님 앞에서 만나야 하고, 나에게 신앙이란 무엇인지 다시 질문하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도 때로는 혼동합니다. 내 신앙이 무엇일까? 내 성공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걸 혼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이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며 주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의 길을 다시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40년이 지난 후에 모세에 대한 첫 번째 글이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디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느 날처럼 그는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달합니다. 호렙을 하나님의 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변화의 장소, 그런 말입니다. 그 변화의 장소에 갔는데 한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이 탔는데 꺼지지 않는 겁니다. 희한하다. 결국 출애굽기 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 떨기나무, 사라지지 않는, 불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고 모세의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 그가 보니, 봤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드러나지 않은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부희네, 아 놀라워라, 경이로움, 이런 말입니다. 내가 봤는데 경이롭다, 그런 말입니다. 그 경탄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아주 개인적으로, 아주 친밀하고 아주 분명하게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3장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소명을 부여하십니다. 이 백성의 학대와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았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모세가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나일강이라는 물에서 건짐을 받았던 모세가 이제 백성을 이끌고 홍해로 물을 건너게 하는 자가 되는 변화, 거듭남, 다시 태어남, 바로 그 현장이 여기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그는 양을 치는 사람에 불과하고 무명한 한 사람에 불과하고 미디안 땅에서 이방인으로 지위도 자신감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린 여기서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모세가 힘이 있고 지위가 있고 권력이 있을 때 쓰시지 왜 그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을 때 그를 사용하셨을까? 이게 늘 우리의 질문입니다. 최승기 교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알고 있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헌금을 많이 하면 됩니까? 아니면 내가 성공하면 됩니까? 아니요. 구약성서에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임재,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서의 복음서는 다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하나님이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태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그게 하나님께 적합하냐, 그런 걸 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두 가지 안에 갈등을 합니다. 하나는 나의 영광,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두 가지 안에 선택이 너무 힘들죠. 나의 영광인가? 하나님의 영광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게 할까요? 영성가인 이냐시오는 이런 말을 씁니다. 초연이다. 초연.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초연이 뭐냐면 무관심, 이거 아닙니다. 초연은 무관심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하는데 무관심하다? 아닙니다. 초연이란 이런 말이라고 설명합니다. 내 안에 자기 영광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을 하는데 나의 영광을 위한 욕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욕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한다. 이게 초연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존 벨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의 비율이 51대 49가 되게 하는 투쟁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영광을 이루고 싶은 것이 투쟁한다, 내 안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100%를 만들 수는 없지만 적어도 51%가 되게 하는 것, 나는 그 투쟁의 삶을 내 인생에서 살았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는 것, 그건 초연입니다. 그 초연을 위해 몸부림치는 겁니다. 무관심한 거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이라도 내 안에 더 크길 위하여 몸부림치고 내 인격과 삶으로 그리스도인임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성공과 높은 지위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연약한 자들을 통해 이루어졌고 힘과 명령과 자기 민족과 신분을 넘어서 용기 있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고 싶으셨고 그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나의 영광입니까?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응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 연약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과 존엄과 구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이 땅에서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빛으로, 희망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과 광주 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